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2장 36절에서 끝절 46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유언은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므이가 제거되는 숙청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주했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 집안 사람이었던 사울을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도망갈 때에 그래, 잘됐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내가 우리 사울 왕을 그렇게 내쫓더니 이제는 내가 쫓겨나는구나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가 했던 그 저주를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뭐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막 돌도 던지고요. 그러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다윗한테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살려둬라,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은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소식을 알고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모아가지고 왕 앞에 와서는 왕이여 지난 날이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신배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다윗 왕은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알았다,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기쁜 날인데 이날 피를 흘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이는 이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처리해야 되는데 당장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예루살렘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이 기드론 시내라고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넘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고 너 예루살렘만 벗어나지 않으면 너 살 수 있다. 대신에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늘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되면 그는 자신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언제든지 솔로몬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단절을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친 거 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가드 도시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가드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 가지고 잡아올 텐데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기스에게 나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안장을 나귀에 지우고는 나귀를 타고 직접 이 두 종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아기스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이것은 아기스 왕에게 두 명의 종이 그 나라로 들어갔으니까 붙잡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과도 친분이 있는 그런 시므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이 두 종을 붙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몰래 이 시므이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끔 해 놓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솔로몬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고 결국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부르게 됩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어겼다. 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너의 죽음을 너는 잘할 것이다. 너는 내가 선왕이었던 다윗에게 내가 악한 일을 했던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하야 장군으로 하여금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이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너갔습니다. 왜 건너갔을까요? 지금 두 종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그는 아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코 건너가서는 안 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거기는 건너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죽은 것입니다. 약속만 끝까지 지켰으면 어쩌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이유는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손해에 집착하다가 그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드론 시내와 같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주일 성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성도들은요, 마땅히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주일 성수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요, 부부 상담가들에 의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어떤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은혜를 받았고요. 또 솔로몬 왕에게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규칙을 지켜야지요.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기드론 시내를 뜻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늘 거하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영적 기드론 시내와 같은 경계선이 나에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에 대한 책임과 징벌이 있음을 우리 감수해야 됨을 깨닫고
이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시므이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이제 묵상하며 더욱더 왕에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귀의 자녀였지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